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비로소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듯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육신까지 부활하셨음을 입증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당신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게 불다, 숨쉬다라는 뜻을 가진 푸네오에서 유래한 말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뜻은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기에 생기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루아흐라는 것이 생기인데 이것을 신약에서 번역한 말이 바로 푸뉴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흙으로 빚어진 몸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 환상 중에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군대가 된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믿기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제자들이 또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성직자들이 마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 위탁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특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 형편이나 상황 또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그 대상들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 때가 늦기 전에 서둘러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손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복음 전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한다면 나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만큼 늦어지고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값비싼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생명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생명 얻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매일과 같이 반복해서 만나는 그들 가운데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